예, 오늘부터 우리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 89년도, 제가 30대 초네요. 이렇게, 담임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겠다. 이 관계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지난 지금 이렇게 볼 때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사회도 그렇고 또 한국 또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 설교는 제가 이제 2025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깨어진 관계, 회복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빨라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어지는 회복이 안 되는 그게 왜 그럴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회복한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아예 근데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깨어진 관계의 근원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서로 잘한다고 깨어진 관계 회복될까? 그죠? 하는 그런 우리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깨어진 관계 회복은 삼각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삼각관계는 서로 안 좋은 의미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나, 또 나와 너의 관계, 그렇게 해서 이런 삼각관계가 있어야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점검하는 사람들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아주 이제 고구마를 캘 때 말이죠. 이렇게 근원부터, 뿌리부터 이렇게 캐내야 되는 것처럼 이 근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참 에덴 동산은 즐거운 동산이거든요. 거기는 과실도 많았고 자연 환경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죠? 손만 내밀면 따먹을 수 있는 과실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했을까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심, 사람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죠? 지금의 환경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참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사단이 말이죠.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이죠. 모든 과실을,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이런 표현들은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극단적으로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하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말이죠. 만지고 싶을 만큼, 가까이 하고 싶을 만큼 탐이 났단 말이죠.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이 마귀가 말이죠.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그때 하와가 말이죠.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되는데 흔들흔들합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바로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란지 아니?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아이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도 그 전략은 변함없이 그대로 오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직분 받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이럴 때에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고, 그죠? 자꾸 내가 등장하면 벌써 이거 역시 사단의 전략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죠. 근데 사람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었거든요. 그죠? 아마 어쩌면 아담은 말이죠. 하와가 이렇게 따먹고 말이야. 안 죽는 걸 보고 아마 먹어도 안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어쨌든 아담도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말이죠.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중요한데,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렇게 동력자로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지, 어느 한쪽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끌어내리도록 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죠.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제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부끄러움을 누가 알렸느냐? 왜 그 나무 열매는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말이죠.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물고 들어가죠. 그죠? 첫 번째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사람에게 돌리는, 그죠? 이게 벌써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죠?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와한테 묻죠. 하와야, 너는 왜 그거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 핑계 됩니까? 뱀 핑계 대죠. 뱀이 따먹으라 그래서 제가 따먹었는데요. 뱀은 또 이렇게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계가 끼어지니까 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어떻게 때문에, 항상 그런 때문에가 끼어진 관계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물을 차례가 뱀한테 물어보죠. 근데 뱀한테는 너는 왜 따먹으라고 유혹시켰냐? 그런 말 하나요?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어다니면서 흙만 먹고 그렇게 지내라, 기어다녀라. 그래서 오히려 뱀은 핑계를 안 대는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그 과정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죠? 즉 아담과 하와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사실 그 관계는 아슬아슬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어도 믿음 생활해도 관계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은 말이죠. 자녀들의 그런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 다 다르고 순간순간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늘 이 세상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로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이 빠릅니다. 그죠? 어떻게 빠릅니까? 서로 두 사람 관계 안 좋을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 불편한 말, 그런 행동,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둘 때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관계 회복이 빨라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행선 그린다는 거죠. 그래, 너가 나한테 이랬어? 나도 그럼 이렇게 할 거야. 한번 해봐. 그렇죠?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말이죠. 더 이상 안 당한다. 이 반기를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 심지어 요즘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복수당하는 부모. 그죠?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그렇지, 내가 좀 크고 그러면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그죠?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할 때 내가 한번 두고 봐라. 참, 부모가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복수를 품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도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서로에게 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말을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항상 이런 것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서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답을 찾아갈 때에 서로가 빠르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면 회복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바로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로 화목이 가능하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잖아요. 그죠?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잖아요. 이 원수가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십자가로 화목이 되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화목케 한 직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에 역할을 감당해라. 그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은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죠? 그걸 오랫동안 그냥 꽈리를 그렇게 저런 말이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틀어진 관계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말이죠. 서로에게 관계 개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 거리들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관계가 좋아지기 원하지만 늘 말하는 것도 그냥 툭툭 그렇게 하고 그냥 화난 표정 짓고 이러면 관계 개선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과 상대를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알기는 알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여기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그분의 책을 지금 또 읽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라는 책에 보면 불편한 관계에 나타나는 7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냥 조금 말을 해도 되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근데 화부터 먼저 내고 말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영풍문고에 가갖고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질을 죽이는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이 분노 문제, 우리 욥기 5장 2절 말씀, 욥기 5장 2절 말씀. 욥기 5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죠? 분노가 말이죠. 어떤 사람을 죽인다고요?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기대에 어긋나고 너무 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미련한 자거든요. 본인은 그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면 결국은 그 미련한 자를 죽이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분노는 대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뿌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폭발하는 거죠.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섭섭했던 것, 화나게 했던 것들, 마음 상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해결했어야 될 어떤 일들, 또 용서했어야 될 어떤 일들, 그렇게 안 하고 묻어두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우리가 특별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도로 용서하잖아요. 용서한다고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어떻습니까? 분노는 그대로 남습니다. 분노도 습관이거든요. 분노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 터지면 못 빼긴단 말이죠. 이만큼 이 분노는 우리 용서하더라도 분노는 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입니다. 아주 그냥 그 상대에 대해서 말이죠. 적대시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바라보질 못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각을 세운다 그럴까요? 대립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게 되면 어떤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말이죠. 이렇게 표정과 눈빛과 이런 걸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것도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고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적대시하면 벌써 말해서 말이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이 툭툭 던지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 그죠? 관계를 회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분은 말이죠. 뭐 상대가 잘 이렇게 알아서 해주면 좋지만 우리의 기분도 늘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하지 않으면은 상대는 상대한테 이렇게 기대 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내 쪽에서 이렇게 고치니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적대시하고 아주 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없는가. 그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이죠. 비밀이 많으면 뭐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말 안 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감추는 거죠.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지 않고 말이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 바른 대로 말하면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바른 말로 했는데 말이죠. 직살나게 터지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이러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절대로 나는 누구한테 고지고대로 말 안 한다. 말 안 해버려요. 그게 참 무서운
그런 독소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다 받아줄게 이랬다면 좀 실망이 돼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아빠 아들이고 아빠 딸인 게 참 이렇게 내가 창피해서 죽겠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인격적인 모독의 그런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39편 11절 12절. 시편 139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보면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나고 눕는 것 모든 것을 익히 다 아십니다. 우리 아무리 이렇게 흑암 감춘다 할지라도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과 표정이 같아야 돼요. 이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벌써 양심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거든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밀로 숨기는 이 부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참 우리 표정과 마음까지도 이제 같아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자, 네 번째로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주도권 가지고 다툽니다. 그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젠 내가 더 이상 안 진다. 계속 이렇게 당하다 보면 이제는 방어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참는다. 옛날 어머니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이렇게 하게 되면 충고를 하죠. 결혼 초기부터 꽉 잡아야 되는 뭘 잡는지 모르겠지. 그죠? 그때 휘둘리면 안 돼. 결혼 초기부터 꽉 공기를 잡아야지.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공기 잡는 생활입니까? 그죠? 이 주도권 싸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권 싸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하고, 참, 그것이 어리석죠. 뭐 자존심 싸움이죠. 그죠? 그냥 뭐 지는 게 사실 이기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있단 말이죠. 부부 사이도 주도권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저는 지금까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내가 진다. 왜 그 이기려 하냐? 그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도권 잡으면 뭐하고 주도권 뺏기면 뭐하냐? 주님은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도권으로 권위가 세워지나요? 자, 다섯 번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 가운데, 상 가운데 말이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 좀 갈등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섭섭했다. 다음부터 이러면 좋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풀어가지는 않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잘하고, 내가 좀 이렇게 돌아보는 거 잘하는데, 그죠? 직접 가서 내가 말을 심하게 했지, 마음 상하게 했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외로 사람한테는 안 하고 뭐 다 알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불건전한 동행. 불건전한 동행. 그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좀 후회를 안겨줄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그 영향 받게 있거든요. 자, 우리 잠언 13장 20절,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가.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아주 욕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만나오면요. 금방 그 아이들이 욕을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뭐 그동안 잘했던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아이들이 확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영향이 큰지 모릅니다. 자, 7번째, 자신을 우선시하기.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과신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손해볼 줄도 모르고 늘 자기 먼저. 그죠? 자기가 똑똑하고 뭐 자기가 뭐 좀 잘난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이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 내일 좀 이렇게 또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우리 깨어진 관계에 불편한 관계 징후들을 살펴서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될 부분들, 직접 사람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그 갈등 상황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